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잠깐 인사할까요? 한 두세 분 정도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야기 말씀 속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중풍병자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게 따라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들은 마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를 같이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함께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라는 문제는 이 현대 강단에서 또 이 설교자들이 즐겨서 이렇게 설교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주일날 기껏 이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좀 듣는데 마음 편하게 이렇게 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러고 가고 싶지, 누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한 주는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그러고 이제 돌아가지만,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이제 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꺼리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절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문제에 돌진해 들어가십니다.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고통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중풍병자의 이야기죠. 1장 그 45절 말씀이 1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아픈 자들, 환자들도 치료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께 찾아가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찾아가면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장 45절에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시대의 아이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2장에 보면은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병을 고침 나음받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 차고, 그리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줄 서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지금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 한정된 상품을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막 밤을 새고 줄을 쓰고 텐트를 치고 막 이러면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열되고 있죠. 갈수록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모습인데, 여러분 거기에 줄 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얻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친구들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다 막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짜내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 중풍병자를 위에서부터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줄을 서서 밤새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곤하고 힘듭니다.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저쪽에서 쏜살같이 누가 달려와가지고 앞에서 새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줄을 서본 적이 별로 없으셔서 분노가 잘 느껴지지 않으시면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자동차가 쭉 막혀 서 있을 때, 나는 이제 우회전하려고 서 있는데 우회전 차선만 막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서 있는 차선만 막히죠. 쭉 서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한 대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첫 번째 차선에서 쫙 쏜살같이 오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성화가 많이 진전이 돼서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으로부터 정말 갑자기 이 분노가 솟구쳐 오르면서 내려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내 안에 성령이 슬퍼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게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이 새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앉으셔서 치료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위에 천정이 막 뻥 뚫리고, 거기에서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상체에 내려왔으니까 엄청나게 큰 크기로 뚫고 거기를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제가 치료될 것이라고,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만큼 간절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뭘 하고 싶냐?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갈등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물어보실 리도 없지만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조금 갈등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만큼 그 문제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는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중풍병이 치료되기만 하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낫게 해주실 것,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도와줬던 친구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금 천정을 뜯어내면서 그렇게 내려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죠? 그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과격하게 예수님께 다가온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중풍병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레위를,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에 레위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인데,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리 이퀄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 걷어야 될 세금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 이상 거두면 그것 이상 거둔 것만큼은 다 자기가 착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까 뭐 일제의 앞잡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요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분께만 가면 무엇인가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고구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면, 고구마 하나만 당기면 거기에 달려있는 고구마 줄기가 주르륵 따라오는 것처럼, 세리한 사람, 이 레위를 불렀더니 거기에 따라서 그의 친구들, 그와 함께 있던 근처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장 다가가지고 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어찌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면서 이 죄의 문제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핵심은 뭡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앞에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시는 것이고,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또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왜 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하는 분명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윤리를 잃어버린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라고 할까요?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선이 될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이제 11월 달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나 합법화 문제를 놓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마리아나가 이제 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미국 전체 주의 한 절반 정도 의료용으로 합법화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의료용을 넘어서 본인이 원하면 아무 때나 이 마리아나를 레크레이셔널로 사서 복용할 수 있도록,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의료용 마리아나가 허용되고 난 후에 이제 벌써 시간이 좀 지나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주민들에게 투표를 요구를,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이 그 의료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마리아나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퍼센티지가, 찬성하는 퍼센티지가 거의 이제 60%를 넘어서 7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투표를 하면 거의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미 워싱턴이나 또 오레곤처럼, 콜로라도처럼 이미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성인들, 나이를 제한해 놓은 마리화나 사용할 수 있는 그 나이 이상에 되는 사람들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담배가 그렇고 알코올이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이나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있는 그 아이들도 이 마리화나에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허용을 하는가 하는 거죠. 거기 뒤에는 바로 이 돈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부로, 미국 개척 시대에 서부로 사람들이 달려갔던 이유가 뭐죠? 그걸 골드러쉬라고 불렀었잖아요. 서부로 가면 이제 금을 찾을 수 있고, 그 금만 찾으면 일확천금을 누리고 내 인생을 바꿔볼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도 서부로 갔던 거죠. 골드러쉬입니다. 이 마리화나는 요즘에 뭐라고 부르나 하면 그린러쉬라고 부릅니다. 그린러쉬. 마리화나가 만들어낼 만한 돈, 그것이 마치 예전의 골드러쉬처럼 엄청난 이 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준비만 시작만 시켜주면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이걸 해내겠다는 거죠. 마리아나 사용이 합법화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캘리포니아에. 마리아나 재배하는 것, 마리아나를 가공하는 것, 생산하는 것, 유통하는 것,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한 엄청난 이 물질이 이 돈을 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얻게 되는 수익도 엄청납니다. 세금 수입.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성인들은 물론이고 장차 청소년들의 정신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각종 범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마리아나 사용 합법화를 허용해야 된다고 지금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바로 돈입니다. 돈만 되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돈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선악의 기준,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는 결국 만몬의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죄의 기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죄의 기준을 절대로 인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의 기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은 점점 낮아져 갑니다. 거기에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이 선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의 문제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질병이 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풍병자와 다른 세상입니까? 다른 상태입니까?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손과 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하는 지금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끊임없이 돈을 쫓아가며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돈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구분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해결 방법은 바로 중풍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죄에 얽매여서 혼자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회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같이 내 자신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도 만나시고 바리새인도 만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세리와 그와 함께한 모든 죄인들과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어떤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성부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보내주실 수 있겠지, 나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다급하게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다급하게 오셔가지고 어두운 얼굴로 목사님 이러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전에 있을 때. 그리고 다급한 얼굴로 오셔서 부탁을 하시니까 왜 그러세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이제 공군에 있는데 그 아프간으로 이제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거기 가서 잘못하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죽지 않을까, 그곳에 위험한 곳이 위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운 곳, 위험한 곳에 가게 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음이 드시겠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곳에 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식이 만약에 아주 어려운 곳, 예를 들어 시카고 한복판에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할게요, 제 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을 한다면 제가 아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어려운 곳에 가서 혹은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확률이 5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꺼이 그래 50%는 살 확률이 있으니까 가라고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30%만 돼도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30%인데 그래 가 이러시겠습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함과 또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 전까지 마음이 한순간도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50%? 아니면 한 90%?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살 확률이 0.001%라도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그곳에 가서 이 죄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몸을 상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것입니다. 만몬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답은,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가 부르시는 죄인, 그 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상태가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믿으셔야 합니다. 돈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중풍병자와 같이 소망 없이 죽을 운명의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규정하는 돈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별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고 그와 같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생생하게 듣습니다. 내가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자, 아무 소망 없던 자였던 것을 기억하며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힘주실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